할렐루야. 가장 복된 날이고 행복한 주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오늘이 최고의 시간이면 그 증거는 뭐냐면 오늘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오늘을 살고 마지막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죠. 그래서 어떤 순간이라도 감사를 고백하는 게 최고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를 보고 축복합시다. 내 옆에 앉아줘서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도 하고요. 우리가요, 눈을 보고 인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별로 안 친해도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들이 보면 눈을 보고 잘 인사를 못해요. 근데 외국에 가면요, 처음 보는데도 하이 합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들었는데 뭐 하이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색해가지고 갑자기 멍해져요.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워낙 우리 표현하는 것들이 약해요. 그런데 여러분 서로 감사하고 또 축복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요,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면 나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늘 이야기했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면 내 인생 자체가 의미 없는 인생이 돼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또 어떤 과학자가, 무신론자가 실험을 했어요. 신을 인식하고 신을 믿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지, 아니면 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믿고 살든지. 사람은 신이 있음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된대요. 그래서 안 믿고 사는 사람보다 뭔가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마음이 평안하대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참 신은 누구밖에 없냐?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경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 기록해 놓은 성경이 바로 66권의 성경이고,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제 배워나가고 있는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가 1권이고 두 번째 모세 이제 기록한 출애굽기를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이걸 신화처럼 여기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실화 이야기입니다. 사실을 기록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을 주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신화처럼 여기면 안 돼요. 그게 내 존재를 부인하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못 찾잖아요. 고작 그래서 찾아낸 게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것밖에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늘 출애굽의 주역입니다. 그 주역들이 바로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 봤지만 산파들 2명의 이 산파가 있어요.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를 이렇게 받는 일을, 오래전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산파들이 있었잖아요. 병원이 없어. 그때 뭐 옛날로 산부인과가 있습니까? 이제 그 일을 산파들이 한 거죠. 오늘 자, 먼저 70인으로 시작된 출애굽입니다. 야곱과 야곱의 12아들들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가 70명이라고 우리 5절에 1장 5절에 말씀하는데, 그때가 BC 주전 1875년의 이야기입니다. 1875년에 이 야곱의 가족들이 전부 이제 애굽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와서
이제는 430년 만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꼭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의 흐름,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복음이라는 말은 좋은 소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굿뉴스, 새로운 소식이죠. 우리가 TV를 요즘 볼 때 뉴스를 보잖아요. 뉴스에 새로운 소식, 좋은 소식이 있던가요? 사실 나는 뉴스를 볼 때마다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고,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뉴스의 이야기는 전부 전쟁과 다툼과 불안과 사고와 모든 뭐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라. 좋은 소식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지금 또 그제 우리 일본의 아베 전 총리가 또, 여러분요, 이런 이 뉴스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요, 이 세상을 치유하는 답이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릅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야 되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은, 복음의 내용은 뭐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그 죄 문제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오고, 이 죄의 법을 가지고 사람을 붙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어요. 사탄이에요. 사람이 살인자가 아니에요. 사람, 마귀가 살인자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사탄에게 붙잡혀서 범죄를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식들도 보면요, 아버지 무시하는 아들 아무렇게나 삽니다. 아무 말이나 하고. 그 아버지를 무시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위에 세우신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사단에게 붙잡혀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가 행하는 것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거짓의 아비요. 누가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이름의 뜻이 뭐냐? 이간자, 대적자, 분리시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 그 사람들이 다 어때요? 지금 그래서 다투고 서로 잘 되는 걸 못 보고 서로 경쟁하고, 누가 나보다 잘 되면 헐뜯고, 누가 나보다 좋은 정책을 내놓으면 그 정책을 갖다가 깔아뭉기고. 왜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 성도들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 배경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복음의 내용은 뭐냐?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니까. 그래서 뭐요? 사단과 죄의 법에 붙잡혀서 평생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면서 귀신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인생을 걸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 구원자가 1875년 430년 동안 노예되어 버린 이스라엘 민족이 이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언약 하나를 붙잡았는데 그 어마어마한 애굽에 노예되어 있던 현실에서 해방이 돼 버린 거예요. 뭘 붙잡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겠다고. 희생제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하나를 회복하겠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그 저주에서 해방시켜 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싸워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10가지 우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심부름하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 그 애굽의 모든 재앙과 우상을 다 꺾어버립니다. 그 애굽의 10가지 내린 애굽의 나일강, 나일강은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입니다. 신.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만들어요. 다시 말해 뭐요? 아무 쓸모가 없게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일강 그 물 아무 마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상이라고 여기는 거, 우리가 좋다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그거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가는데 아무 의미 없다 그 말입니다.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버리는 메뚜기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어땠습니까? 그 재앙과 언약 하나를 붙잡고 예배 하나를 회복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서 건져내버린 겁니다. 그 언약의 흐름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그 복음이신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에 속국되어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 당신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원자요. 우리 인생이 죄와 사탄과 지옥 권세 아래 묶여서 영원히 마귀 종노릇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을 믿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진정한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겁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이거 모르기 때문에 성공해서 돈 버는 게 복음이지, 돈 있다는 거, 먹을 것 준다는 거, 그게 좋은 소식 맞지만 먹을 걸 먹어도 내 영혼은 어때요? 요 상태를 못 벗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평생 의식주의 종노릇하고 살아가야 돼요. 얼마나 많은 세상의 업적을 이루어도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람은 우리 인생이 100년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100년도 우리가 행복한 순간이 많습니까? 어려운 순간이 많던가요? 어때요? 뭐 100년 살아보도 못했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너무 살만 난다, 좋다라고 하는 그렇게 고백할 순간들이 많던가요? 어렵다, 참 힘들다, 답답하다, 어떻게 살까? 여러분 어쩌면 후자 아닙니까? 저는 제가 복음 깨닫기 전까지 제일 많이 했던 생각, 나는 어떻게 살지? 나는 뭐하고 살지? 나는 어디를 가야 되지? 내가 10년 동안 쫓아다니는 여자는 나 싫다 그러고, 아이 세상에요, 애인한테 배신당하니까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더라고. 그건 보세요. 이제 길이 막막한 20대 초반에 저는 예수 안 믿기로 결정했다 아닙니까? 왜요? 교회 다녀봤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저는 20대 초반에 예수 안 믿기로 했습니다. 그런 제가 목사가 지금 돼갖고 여러분한테 지금 사기치고 있을까요? 예? 제가 지금 나도 안 되는 겨우 인생 안 돼서 내가 예수 안 믿기로 작정했는데 갑자기 제가 막 바뀌어갖고 여러분 사기치고 여러분한테 있는가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요, 이 복음이 뭔지 알고 이 복음의 흐름이 뭔지 알고 나니까요, 내가 지금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얼마나 중요한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지고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나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 오늘 그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바로 보세요.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정치인이고 왕입니다.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통치자예요. 이 사람이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인물들 좋은 업적을 중심으로 기록해놨지만 성경은 그들의 이면 가운데 있는 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기록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말씀 중심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것만 말하고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 거, 그거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아무리 훌륭한 왕이지만 죄인이라고 하는 이 형벌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집니다. 사단의 손에 묶여서 사단의 이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가는, 그게 어떻게 왕입니까? 자, 오늘 너무 많은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으로 참된 70인의 기준이 뭐냐? 저는 예전에 늘 나한테는 없는 거라, 가난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왜 그렇게 가난한지, 진짜 너무너무 가난하고,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고, 진짜. 여러분, 진짜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저는 잊을 수가 없다니까. 육성예비 갖고 오라는데 5원짜리까지 섞어 갖고 주더라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5원짜리 알죠? 5원짜리, 10원짜리까지 합해 갖고 3,000원, 4,000원을 만들어 주는데, 그걸 들고 또 그것도 어디 보자기에다가 담아줘 가지고, 야, 찢어지게 가난하고. 왜 하나님, 진짜 나는 이렇게 못 사는 집안 엄마 아빠를 만나 가지고 양말 하는 켤레도 메이커 있는 양말 못 신고. 복음을 깨닫고 났는데요,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고, 복음으로 내가 충분한 걸 깨닫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비록 가난했지만 나에게 이 복음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두려워하고 사는 법 보여주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최고의 선물인 걸 깨달았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 함부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충분한 사람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불완전해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이 사람한테 좋으면 이 사람한테는 안 좋은 게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해놔도 이 사람한테 맞으면 이 사람한테는 안 맞다니까요. 그렇죠? 에어컨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자주 한 번씩 현장에 밖에 가면 같이 잠을 자야 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는 국물만 마셔도 땀 흘리는 인간이요. 저는요, 바람만 쐬도 감기가 와요. 누구한테 맞춰야 됩니까? 이번에 또 같이 자는데 뭔 배짱으로 에어컨을 끄네요? 창문을 열고 자자는 거요. 시원하다고. 오케이. 저는 잘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나보다 빨리 씻고 일어나 앉아 있더라고. 왜냐? 2시간 자고 4시에 일어나갖고 잠이 안 와서 기도하다가, 한 사람한테 좋으면 한 사람한테는 안 맞고, 그런 게 세상 게 다 그래요. 완전한 게 없어요. 근데 놀랍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좋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돈이 전부요, 돈이 모든 것이요, 사람이 모든 것입니까?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복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좀 잃어버려도, 좀 뺏겨도 괜찮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계시니까. 눈에 보이는 건 내게 잠시 없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뺏기지 않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리스도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응답을 많이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응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우리가 너무 이 문제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보다 너무 잘 되고 응답받은 것 때문에 잃어버리는 게 더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 편해서 잃어버리는 게 많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제 애굽에 들어와서 430년이 지나는 동안에 약 300년이 지납니다. 350년이. 이 사람들이 너무 잘 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번성해. 그러니까 뭘로 쳐버려요? 예배 다 잃어버리고. 이제 뭐 예배 안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마시는 거 풍족하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복 받고 이제는 뭐 먹고 살만한데 지장 없어. 뭐 여러분 삶에 고민과 어려움 없어. 그런 예배할 필요도 없어. 이제 말씀도 안 들어. 기도도 안 해. 금요 예배도 안 나와. 이제는 수요 예배도 안 나와. 그러다가 이제 오후 예배는 더욱이 안 나와. 오전 예배도 안 나와. 어느 날 예배 시간, 이제 예배도 상관없는 인생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이 흘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죠. 안 그렇습니까? 위기와 문제,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가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편하고 응답받아서 가지는 것보다 가지는 게 많을지 몰라도 중요한 것을 많이 잃어버리는데, 뭘 잃어버리느냐?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인 것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뭔 줄 압니까? 감사가 없어요. 어느 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감사했던 그 감사의 시간들을 이제 그것도 안 하고요. 왜?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된 거라. 내가 벌어서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 3, 4대 지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재산 많이 물려져 가지고 된 거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와 방향이 이제는 복음에 안 맞춰져 있어요. 전도, 선교,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돼버려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주시느냐? 노예라고 하는 위기와 어려움을 허락하셔요. 우리 인생에 때로는 어려움도 오고 문제가 옵니다. 절대로 실패 아닙니다. 옆 사람 보고 축복해 주세요. 실패 아닙니다. 뒤 사람 보고도 좀 축복해 주세요. 옆에 앉은 분이 없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들 서로 돌아오면서 축복해 주세요. 예, 실패 아닙니다.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냐?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사람요, 잘 되면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왜? 너무 잘 돼. 예수 믿으라고 말하니까 니나 믿어 하면서 눈을 이렇게요. 니나 믿어 이런데요. 위에서 이렇게. 제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면 진짜 교수님도 막 진짜 훌륭한 사람들과 복음 전하여 이러면서요. 딱 하면서 막 눈으로는 막 인사하고 막 하지만 니나 믿어라. 왜요?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어도 될 만큼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사는데 뭐. 돈 있는데 뭐요? 권력 있고 명예 있는데요 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져가면 아무도 지킬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가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위기 속에서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아이들이 지 마음대로 될 것처럼요. 저도 제가 고등학생 돼봐서 알거든요. 고등학생 되니까 제가 완전히 다 커쁜 것 같더라고. 제가 엄마한테 가가지고 막 왜 이러냐고 하면서 막 대들기도 하고 지가 다 큰 줄 알아.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 어머니 했던 이야기, 지가 다 큰 줄 알아 이놈의 새끼가 하면서. 저는 제가 다 큰 줄 알고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회복하도록, 그 은혜를 회복하니까 하나님 앞에요, 6월절에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6월절이 뭡니까? 피 바른 날 애굽에서 해방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감사의 날, 맥추절, 오늘이 이제 맥추 감사절 아닙니까?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먹을 것 마실 것 사실상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그 광야길을 40년 걸어가는 동안에 먹고 입고 마실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두어드릴 수 있는 은혜와 응답을 다 주셨어요. 놀라운 사실은 신발 한 켤레도 옷 한 벌도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감사를 누리는 맥추감사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이들이 가나안을 가야 될 본향이라면 우리 인생의 본향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그 길에 뭐 하면서 가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걸어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걸어가는 방향 결국은 뭡니까? 세계복음 아닙니까? 전 세계 237 나라 살리는 그 일을 내 방향에 담고 걸어가야죠.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갔어요. 그게 우리의 천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죽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갔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사람이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잖아요. 우리는 돌아갑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몸을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영혼은 이 영혼을 보내신 하나님 주인께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만나지 않은 사람, 그래서 돌아갈 곳이 영원한 지옥인 겁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에게 보장되어 있는 미래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천국을 향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감사하면서 삽시다. 염려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천국 갑니다. 암 걸려서 그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만이 시한부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시한부 인생이에요. 아멘. 우리가 반드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죽어요.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나가면서 사는 게 우리의 복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되세요. 오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 새 왕이 역사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지만, 제가 지금 보는 견해는 애굽 왕 출애굽이 일어난 때가 뭐냐면, 애굽의 아멘호텝이라고 하는 아멘호텝 2세 때에 이스라엘 출애굽하고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왕이 이제 말하자면 투트모세라고, 여러분 역사를 보면 알고 좀 이해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투트모세 때, 이 쉽게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는 이제 새 왕이 일어났다. 이 투트모세입니다. 이 모세 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요 투트모세의 아버지가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죠. 그래서 투트모세 3세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정치인들은 그런 것 같아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권력과 또 다른 나라들에 대한 굉장한 뭐가 있냐면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 더 강대하고 더 힘이 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냐? 아주 중요한, 우리가 지금 국가를 전 세계 강대국이라고 말할 때 어떤 나라를요? 정치력과 군사력과 이 교육과 문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힘을 가진 사람들, 그런 나라거든요. 그 시대의 애굽이요, 이런 나라입니다. 그래, 주변국을 통치하고 다스리죠. 이제 새 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웠던 왕이 죽고 전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는데, 이제요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요 막 어마어마하게 번성해지고 강대국이 되는 거라. 이제 이게 자기 자신도 침략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복한 것처럼 이제 주변국에 있는 나라들과 연합해가지고 이것들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삼키고 도망가면 안 된다는 생각도, 이 사람이 뭘 만들어버리냐?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어마어마한 국고성과 비돔성 같은 지금 피라미드나 이런 많은 이 애굽의 그런 유적들을 사실상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실상요 노예짓 하면서 10세가 건축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복음 놓치고 복음의 이유 놓치고 살면 열심히 돈 벌면서 열심히 살면서 세상에 노예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말한 게 뭐냐? 사탄이 역사하는데, 야, 지금부터 낳는 사람이 전부 아들이거든, 죽여라. 그걸 갖다가 산파들에게 명령합니다. 딸이거든 살려두고 아들이거든 죽여라. 근데요, 이때에 이 두 사람의 산파가 요건 이게 이제 사실상 뭡니까? 언제나 사탄은 후대를 무너뜨리는데 목표와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럼 그 후대가 무너지는 그 이면에 결국은 복음 깨닫지 못한
어른들, 부모 세대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고창을 놓고 기도 많이 하거든요. 이 고창 지역에 있는 어른들, 부모들, 정말로 이들을 통해 정말로 복음이 증거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어나서 고창 살리는 길은 이제 여러분 보이지 않게 저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심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함부로 뭐 하지 않아요. 함부로 해방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분쟁을 일으키고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래 여러분, 결국은 어른과 부모가 복음을 놓친 것 때문에 후대들이 뭐 돼버려요? 죽음의 위기. 그러면서 뭐요? 멸망을 당할 위기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 놓치고 복음 놓치면, 우리가 예배 멀리하고 예배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요, 우리 자녀들 다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게 모든 삶의 방향이 되어지면 일단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게 문제가 없다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어느 날 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돈과 세상을 더 두려워해요. 돈 없는 걸 더 두려워해. 먹는 거 못 먹는 걸 더 두려워해요. 그러니 사람 걸 빼앗고, 그러니 사람과 싸우고, 그러니 사람과 분쟁하고. 왜? 그게 모든 것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응답을 누립니다. 여러분 봐봐요. 후대들이 다 죽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바른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우리 후대에게 남겨줘야 사람이 이 시대를 바꾸는 후대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상 임금 얼마나 사람이 두렵습니까? 남이 성공하는 거, 남이 잘 되는 거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헌신하고 결단한 겁니다. 자기들의 사실상 생명을 걸고 헌신하는 거예요. 왕이 시키는 일을 어떻게 하고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자, 애굽 사람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는 사람, 부하가 하는 사람, 사람에게 말하여 쭉 하는데 뒤에 뭐라고 그러냐?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누가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아니, 왕이 시키는 대로가 죽이면 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의 명령을 어겼다. 여러분, 왕의 명령 어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왕의 명령을 어기면 안 되지. 그런데 왕이 명령한 게 뭐요? 아들들 죽이라는 겁니다. 그 왕의 명령에 누구의 계획, 그 왕보다 그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니.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선택을 하고 아무리 좋은 성공의 길이 열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막 이게 뭐가 복인지 몰라. 예수도 믿고 석가도 믿고 마리아도 믿고 소크라테스도 믿고. 왜? 뭐가 복 줄지 몰라. 그냥 무조건 절하는 거라. 네 개 중에 하나는 죽었지 하면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랬어요. 우상 앞에 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뭐요? 우상 앞에 절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지키기 위해서 우상 앞에, 귀신 앞에 절한다니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정치인들, 다윗도 정치인이요, 오늘 요셉도 정치인이요, 거의 성경 속의 모든 인물들이 정치인들입니다. 사무엘, 여러분 다 정치인입니다. 그 정치인들이 어땠습니까? 우상 앞에 절하라 그럴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절해서 우리가 불에 타 죽는다 해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그 사람을 지켜버려요? 불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다 세 친구를 살려버리잖아요.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한 산파들을 하나님이 지켜버리잖아요. 누구 말대로 됐습니까? 누구 뜻대로 됐습니까? 산파들의 믿음대로 됐잖아요. 우리 성도들요, 어떤 순간에도 우상을 섬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경외하는 거, 여러분 그거 버리세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지고 오실 겁니다. 그게 믿음의 방법입니다. 복음 위에 버렸는데 하나님이 다 주시더라고요. 복음 위에 내려놓은 거 하나님은 그것까지 모아가지고 나한테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 못 지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위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못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 의지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그럼 오늘 나는 그러면 어떤 신앙을 배우고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오늘부터 빠져나오세요. 나를 점검해 보세요. 지금 모든 세상은 나 육신, 성공의 노예가 돼서 살아갑니다. 나하고 안 맞으면 다 틀렸어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하고 안 맞으면 다 틀렸어요. 적이요, 적. 내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는요, 모든 걸 쏟아요. 야, 그거 묵으면 죽어, 그래도. 아니야. 죽을 때 죽더라도 묵고 죽어. 야, 그 계속 그렇게 살면 망해. 괜찮아. 망할 때 망하더라도 지금 난 이거 하고 싶어. 못 참아요, 사람들이. 안 그래요? 오늘만, 이번만, 한 번만, 이거 못 버립니다, 여러분. 성공, 여기에 방해되는 건 다 적이라. 내 성공에 방해되는 건 전부 적이라. 내 성공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죽는 거 상관없어요. 이게 지금 세상입니다. 이거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복음 가진 일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과 상관없이 복음 위에서 남이 잘 되면요, 애구방이 어때요? 남이 잘 되니까 어때요? 두려워요. 우리는 남이 잘 되면 좋잖아요. 나는 진짜요, 여러분이 잘 되면 좋고 불신자라도 괜찮아요. 다른 나라가 잘 되면 좋더라고요. 맞아요? 상대방이 잘 되면 좋더라고요. 우리나라 다 바보라니까. 우리는 다 정치나 모든 현장들이 뭐냐, 우리만 오라, 우리만. 저것들은 다 틀렸어.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엑소더스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라고 하는 그 한계를 넘어서서 거기서 빠져나와 세상을 살리는 복음, 엑소더스, 탈출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니까. 여기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빠져나온 정치인이 한 사람이 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맡기실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온 지도자가 한 사람이 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모든 미래를 맡기실 겁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와요. 여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뛸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런 교수, 그런 의사, 그런 지도자들이 나와줘야 돼요. 우리 성도들 그 은혜를 덧입기를 바랍니다. 나밖에 모르는 자리에서 빠져나와요. 세상에 육신밖에 모르는 그 자리에서, 이게 거짓 성공입니다. 여러분, 거짓 성공의 자리, 여기에서 엑소더스 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행복의 자리, 여기에서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잠깐 나한테 주는 육신의 유익, 그거 행복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오늘 산파들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 내 생명을 드릴 수 있을 만큼 많은 사람 생을 걸고 달려가거든요. 먹고 마시는 거 위해서. 근데 계획들을 다 들어보면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여러분, 진짜 오늘 하나님께 우리 감사합시다.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복음 회복하는 일을 위해 부르셨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내가 가진 기능과 달란트, 나에게 주신 전문성을 가지고 이 복음을 지키고 복음의 흐름을 이어가는 그 속에 쓰임받는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창대교회가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막 그렇게 크게 건물로만 봐도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지역의 창대교회는 빛을 비추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쓰임받고 있다. 참 감사하죠. 나 같은 사람이
이 창대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됐다니 저는 하나님 앞에요 일단 감사합니다. 일단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이 지역 살리고 호남을 살리는 전도를 놓고 기도하고 이 지역에 있는 좋은 일꾼들 참 많은 중요한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요, 이 지역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나도 바로 살지 못했지만 후대 살리는 이 일을 위해 내가 오늘 고창밖에 못 보는 내가 전 세계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해 내가 내 마음을 두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 내가 걸어가는 오늘 그 길에 서 있다라는 것이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헌신합시다. 이제 감사함으로 삽시다. 오늘 주어진 모든 일에 대해. 특별히 오늘 보니까 우리 전 군수님, 우리 유기상 군수님 오셨고 또 우리 진남표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난 저 두 분 너무 좋아하거든요. 존경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진짜 이분들이 이 지역에 좋은 지도자들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어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역에 지도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르게 지역의 문화가 살아납니다. 저분들이 힘을 얻고 응답받아야 이 지역의 우상 문화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상 섬기는 게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귀신에게 조아려가지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상,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저분들을 통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올바른 문화를, 이 고창과 호남을 살리는 문화를, 전북을 살리는 문화를 살리는 일을 위해 쓰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 우리 성도들, 여러분이 오늘 복음운동의 주역입니다. 많은 사람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이 아니었으면 이 속에, 이 후대들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 후대들 속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이 후대들 속에 아론이 있었습니다. 이 속에 여호수아가 있었고 이 속에 갈렙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이 산파들이 지켜낸 그 자녀들 속에 다음 출애굽을 이끌어갈 지도자 모세가 있었다니까요.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복음을 위해서 한 작은 헌신 하나,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작은 헌신 하나가 다음 미래 세대를 살리고 준비하는 답이 되고 길이 될 겁니다. 그걸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이 맥주감사주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오늘 군으로 파송받는 우리 소중한 후대를 축복하시고 우리 후대가 가는 걸음걸음을 통해 오늘 산파들이 보여줬던 복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 일어난 역사가 우리 후대를 통해 군 현장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준비하는 출애굽의 주역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